할렐루야.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기적 충만한 하루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상 이제 8장. 자, 열왕기상 이제 8장을 큰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1절로 14절은 이제 성전을 지어 놓고 성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법궤를 이제 1절로 14절에 가져오는 겁니다. 운반해 오는 겁니다. 자, 법궤를 운반해 오면서 15절로 21절에 솔몬 왕이 성전 봉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2절부터 53절까지는 7대 기도를 하게 됩니다. 7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4절로 61절에서는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62절로 66절에서는 바로 성전 봉헌의 하목제, 감사하는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하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그냥 생각만 하세요. 역대하 7장 1절로 2절에 불로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야 역대하 8장 12절로 22절에 주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구체적으로 주겠다는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66절까지 22절로 53절까지의 7대 기도가 나옵니다. 7대 기도가 나오고 54절로 61절에 백성들의 7대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를 쳐다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회개기도, 세리의 회개기도입니다. 세리의 회개기도, 그 세리의 회개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세리가 회개기도하는 것처럼 여기에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에서 솔로몬의 7대 회개기도가 나옵니다. 7대 기도. 솔로몬이 회개기도. 자, 이렇게 이제 회개기도를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그 성전에서 회개기도를 많이 하는 백성들은 7대 축복이 열린다. 54절부터 61절까지, 54절부터 61절까지가 7대 축복이 열리는 거죠.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세리가 기도를 했다. 회개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하여서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7가지 정도의 회개 기도를, 7가지 정도의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건축해 드리면서 그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7대 축복이 열린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방언 기도가 열린다. 방언 기도가 열린다. 그래서 뭐냐? 회개 기도는 방언 기도가 열리는 기초가 된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다양한 방언 기도가 열릴 가능성이 열리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제 무슨 기도가 열린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방언 기도 7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열린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그다음에 무슨 기도가 열리더라? 이사야 52장 5절에 바로 호흡기도가 열린다. 이 호흡기도는 바로 영속적인 기도다. 기도를 계속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영속적으로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호흡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호흡기도의 기초가 된다. 방언기도는 호흡기도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이제 방언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24시간 호흡이 기도가 되는 그런 이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가 열왕기상 바로 8장 22절부터 이제 53절까지 자, 53절까지 이제 이것을 이제 도표를 어떻게 그리냐 하면 도표 옆으로 그리지 말고 밑으로 그려야 됩니다. 7가지 하도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은 옆으로 그리지 말고 밑으로 그려야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그죠? 한 4개 정도 하는 거는 옆으로 그려도 좋아. 그러나 4개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렇게 세로로 딱 그래야 집중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에 이제 솔로몬이가 바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솔로몬이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 기도 내용만 보겠습니다. 기도 내용만 보면은 자, 31절로 32절. 자, 그래서 기도 내용만 7가지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순서, 성구, 요약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순서는 1번부터 7번까지. 그다음에 성구는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까지인데 자, 이것을 계속 열왕기상 8장 이렇게 쓰면 힘드니까 맨 위에다가 주제 적는 자리에다가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 이렇게 적어 놓으면 1번에 성구 적을 때 8장 적을 필요 없잖아. 그죠? 8장 적을 필요 없습니다. 1번 31절로 32절 32절 그게 요약의 대인관계죠. 대인관계라고 적어 놓았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범법하였으므로 그가 맹세하게 하는 서약을 맺고 그 서약이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를 정죄하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아서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31절 32절의 첫 번째 이제 기도 제목이죠. 자, 기도 제목인데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열왕기상 8장 28절로 30절 이렇게 씁니다.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30절. 그럼에도 오 주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옵소서. 주께서 전에 내 이름이 성전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곳 즉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자, 용서가 핵심이에요. 용서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지금 솔로몬이가 지금 후손들이 7가지 이런 죄를 범하거든 후손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후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조상이 지어난 교회에 와가지고 후손들이 회개 기도를 하거든 용서하는 응답을 달라고 지금 7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일단 넘겨가지고 저기 이제 노트를 넘겨가지고 수박을 3조각을 쪼개봅니다. 도표를 이제 해서 3조각을 쪼개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저것의 주제는 뭐냐? 주제를 적습니다. 주제 자리에 적습니다. 색을 쪼개가지고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을 자, 기도의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적습니다. 서론. 두 번째 칸에 본론, 기도 본론, 그다음 결론입니다. 그 서론이 바로 22절로 30절까지. 22절로 30절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31절로 50절까지가 7가지 기도 본론입니다. 본론.
50절까지. 그 다음에 51절로 53절이 뭐죠? 바로 갤론입니다. 자, 갤론의 핵심이 뭐냐? 갤론의 핵심. 자, 갤론의 51절, 53절 밑에 적습니다. 1. 출애굽했다. 51. 가로 열고 51. 그 다음에 51절. 그들은 주께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새 용광로 한가운데에서 곧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상속 재산입니다. 이 출애굽의 백성은 몇 년 동안 새 용광로에 살았다. 430년간 용광로, 불이 펄펄 끓는 새 용광로에서 430년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출애굽시키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고 주의 상속 재산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갤론, 기도의 갤론 두 번째 52절입니다. 52절이 뭡니까? 기도 응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상달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눈을 주의 종의 강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구를 향해 열어가지고 그들이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기도 응답, 기도가 상달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도 상달해 주고 이 백성들의 기도도 상달해 달라 이 말이에요. 52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의 갤론, 세 번째는 적습니다. 모세의 손, 모세의 손.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모세의 손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모세의 손, 가로 열고 53절, 모세의 손. 53절,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출애굽할 때에 보세요.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사 주의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더라 하고 기도의 갤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모세의 손을 생략해버렸죠. 그러나 우리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모세의 손, 바로 The hand of Moses 하고 모세의 손으로 말씀했다.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손으로 말씀했다. 모세의 손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모세의 손으로 말씀했는데 뭘 말씀했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만민 백성과 이스라엘을 구별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상속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로 신앙으로 실천하는, 바로 신앙에 실천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의 손을 지금 손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모세만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바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The hand of Moses, 모세의 손이라고 번역했다. 모세의 손이라고 왜 번역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된 백성이고 주의 백성이고 주의 상속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시켜서 무엇을 만드느냐, 말씀의 민족으로 만들기 때문에 말씀을 신앙한다면은 반드시 손으로 말해라. 실천으로 말해라. 입으로 말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웅배는 손으로 말하는 거다. 신앙의 실천을 하라 이 말이다. 신앙을 실천하는 백성입니다. 하고 기도의 갤론을 내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도의 서론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서론. 기도의 서론은 뭡니까? 자, 기도의 서론. 이거 분석하려면 시간 다 가니까 자, 기도의 서론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용서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서론을 보시면은 22절에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쳤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쳐서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 왕이 22절에 손을 딱 펼치는 거예요. 손을 펼쳐가지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23절에 바로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지금 24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저 보세요.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 이날과 같으니이다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주님은 뭡니까?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실천한단 말이야. 주님이 입으로 예언하시고 예언한 것을 손으로 이루어 간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만 예언을 받으면 뭐합니까? 예언을 백날 받으면 뭐하냐고. 실천을 해야지. 그 이루어 가려고 손으로 행동을 해야 되나. 주님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입으로 예언을 주시고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주님의 속성은 그죠? 자, 그러므로 이제 뭘 이루어 달라는 겁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로 자기 후손들에게 왕권을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어주겠다는 그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지금 한 번 더 하나님께 이야기 25절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는 다윗의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가문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왕이 되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내 자손들이 주야기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내 앞에서 그런 것 같이 내 앞에서 걸으면 다윗 같은 신앙의 영맥을 다윗의 신앙의 영맥을 이어받으면은 이스라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내 눈앞에서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그 약속을 그에게 지켜주세요. 다윗의 언약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는 다윗의 신앙의 맥만 이어받으면 그 후손들은 형통하게 될 거다. 계속적으로 우리 가문이 바로 왕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26절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제 원하건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정해 주십시오. 그러나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품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오리까. 아니 하나님 말입니다. 이 건축, 이 성전에 어떻게 거할 수 있냐고.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2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이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곳 저 이 집을 향해 밤낮으로 주의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이름을 어디에 두겠다? 성전에 두겠다. 주의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존재가 성전에 임재하겠다 말입니다. 그러면 27절에 하늘이라는 그릇을 27절에 하늘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나?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27절에 하늘이라는 그릇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작나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뭡니까? 바로 성전에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한 평짜리 성전, 2평짜리 성전, 지하 10평짜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0절이 핵심이잖아. 30절이 핵심입니다. 뭡니까? 그 성전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바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용서하여 주옵소서. 30절이 핵심이 뭡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회개 기도가 상달되어져서 용서로 응답을 달라는 것이 30절이 핵심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의 서론의 핵심은 뭡니까? 기도의 서론의 핵심 1번은 뭡니까? 1번 주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 1번. 자, 23절로 어디까지? 24절까지. 1번 주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 이제 23절 24절 합시다. 자, 23절까지만 합시다. 23절이 뭡니까? 바로
24절까지 주의 종의 속성, 주의 종은 주님의 속성, 주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어디까지 바로 27절까지가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 네 아버지 언약을 이루어 달라. 다윗의 언약 25절 27절 우리 가문에서 다윗의 신앙의 맥을 영맥을 다윗의 영맥을 이어받는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관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한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뭡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루어주세요. 저희 26절까지 합시다. 26절까지. 지켜주세요. 26절까지 합시다. 26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27절로 29절까지. 27절로 29절까지. 27절에 하늘의 큰 그릇 속에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성전에 내 이름을 둔다 했어요. 주님의 존재가 임재한다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바로 27절로 29절이 뭡니까? 주의 성전 플러스 주의 이름이 있는 거라.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이루어 줄까? 30절입니다. 30절.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회개 기도하거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30절입니다. 29절까지가 성전에 주님의 이름이 존재한다. 주님 이름을 성전에 둔다. 주님의 존재가 임재하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께서는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늘 곧 주의 거처에서 들으실 때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서론은 바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데 주님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들이 신앙의 맥을 이어받으면은 왕관을 계속적으로 선물을 주겠다는 그거 약속을 내 아버지에게 한 그 약속 예언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이라는 그릇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을 수 있습니다. 약속이 뭡니까? 성전에 내 이름을 두리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름을 둔다는 것은 그 존재가 임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들으시고 내가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앞으로 나와 내 후손들이 죄를 범하여 이 교회에 와가지고 눈물로 회개 기도하거든 반드시 응답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서론을 해놓고 뭘 용서할까? 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쫙 이렇게 이제 7가지를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회개 기도에 어떻게 보면 7가지가. 자, 그래서 열왕기상 8장 어디? 바로 31절, 32절이 첫 번째라. 그건 넘깁니다. 맨 앞에 넘깁니다. 아까 노트를 넘기세요. 노트를. 자, 넘겨가지고 31절로 32절은 누구에게 인간관계성 속에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 32절 다시 읽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이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범법을 했어요. 자, 그가 맹세하는 서약을 맺고 그 서약이 있는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거든 그때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행하시며
악한 자를 정지하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어려운 자를 어렵다 하여 그의 의대로 그에게 갚아사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31절 32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공동체에 말입니다. 갑자기 돈 5천만 원을 금고안에 이어놨어. 어느 회사에서 5천만 원을 금고안에 이어놨어요. 그래서 그 뭐 CT 뭡니까? CCTV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보니까 금고가 열려있고 5천만 원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회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뭐 술도 마시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예? 누가 어제 거기 제일 끝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혼자 술을 마셨대 또. 그리고 혼자 늦게 갔대. 그 김 과장이 제일 의심스러워. 평상시에도 눈도 찍 찢어져가지고 항상 두리번거리면서 자신감 없이 항상 그렇게 회장하고 눈도 안 맞추는 사람. 예? 그 과장, 김 과장 이리 오라 그래. 당신 어제 몇 시에 갔어? 12시에 집에 갔는데 누구하고 술 마시다가 우리 계속 회식을 8시부터 했다가 마지막 제가 그냥 술에 취해서 한숨 자고 일나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12시에 제가 문 잠그고 갔습니다. 너 어제 5천만 원 가져간 거 아니야? 그리고 5천만 원 가져가서 가다가 길거리에 그냥 술집에 다른 2차, 3차 가가지고 다 뿌린 거 아니야? 술을 그리 굉장히 좋아한다고 소문에 들리던데. 제가 아무리 회장님, 제가 아무리 술을 좋아하고 그리 해도 제가 회사 돈을 가져갈 정도로 비양심적인 그런 죄는 안 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김 과장 안 되겠구만. 눈이 씌어져. 교회 갑시다. 목사님한테 기도 한 받아가 영분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데려온 거야, 교회에. 데려옵니다. 데려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오지 말아요. 성경도 안 읽어봤나? 열왕기상 8장 31절 2절 읽어보시라고요. 기도를 직접 하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김 과장 일어나와요.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세요. 주님 이름으로 맹세하시라고. 뭐라고? 진짜 돈을 가져갔으면 가져갔다. 안 가져면 안 가져갔다. 하나님 앞에 말을 하시라고. 진실을 이야기를 하시라고 이래요. 그러니까 김 과장이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아무리 술을 먹고 교회 다니 나오는 집사지만은 집사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집사가 술을 마시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술을 좋아하고 해도 내가 십계면 의이겠습니까? 남의 돈을 훔쳐가겠습니까? 회사 돈을. 저는 그런 일을 절대 안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예?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 예? 훔쳐간 놈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진짜 훔쳐 안 갔다 이 말이야. 예? 김 과장이 진짜 훔쳐 안 갔다면은 김 과장은 바로 의인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재판은 누가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벌 줄 자는 벌을 주고 하나님이 다 예? 이 사람이 훔쳐 안 갔다 하고 딱 하나님이 다 뭡니까? 주님이 다 행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지금 솔로몬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성 속에서 이런 죄가 범할 때에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그 맹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분별하여 하나님이 다 재판하시고 다 심판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었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33절로 34절입니다. 33절로 34절에는 전쟁 패배 적어놨어요. 33절로 34절 전쟁 패배.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그 사람이 경제를 다 빼앗기고 가난해져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막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33절로 34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한 뒤 주께로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거든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33절, 34절.
이제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관계성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도 패배하고 이 인간관계성 속에도 사업에도 패배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거지가 된 거야.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다시 뭡니까?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34절 바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바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쟁 패배하면 반드시 뭐 온다? 가난이 오는 거잖아. 그죠? 가난해져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응답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5, 36절 적습니다. 하늘문 닫힘. 이것도 경제 이야기입니다. 경제 이야기. 하늘문 닫히면은 가뭄이 오고 경제 기근이 옵니다. 그때 반드시 교회 가가지고 회개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자, 35, 36절 읽습니다.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회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거든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쟁 패배할 때 33절에 누구의 이름을 시인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해라. 그 다음에 35절 하늘문이 닫혀서 경제 기근이 올 때 회개하면서 누구 이름으로 회개 기도해라. 35절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서 회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36절에 특별히 보세요. 36절에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자, 첫 번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용서를 받고 나면 두 번째가 뭐가 열려야 된다.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할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했습니다. 경제가 열리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서 가난해졌잖아요. 그럼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부요가 와야 되잖아. 그럼 하늘문이 열리려면 순서가 있는 거잖아. 그죠? 하늘문이 닫힌 원인을 회개하여 주님의 피로서 용서를 받는 거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피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라. 이 선한 길이 믿음의 길이고 믿음으로 부욕해 되는 그 행통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이야기죠. 그죠? 요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요걸 빼먹어 버리고 요걸 공부를 해야 돼. 계시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상속 재산을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때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때 축복의 단비가 복된 소낙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은 뭡니까? 바로 회개의 기도, 회개와 그 다음 두 번째로 뭡니까?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꼴은 뭡니까? 이게 경외의 영이다 말이야. 이게 경외의 영이라고. 네? 마땅히 걸어야 할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가 왜 경외의 영입니까? 왜 경외의 영을 했습니까? 그거는 성경 두 구절만 보면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12장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쉬지 않는 호흡기도를 하겠다. 해야 된다. 호흡기도 12장 23절. 이것도 호흡기도잖아. 기도를 쉬지 않는 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호흡기도죠. 호흡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열립니까? 계시가 열려. 어떤 계시? 선하고 바른 길 계시가 열려. 이 선하고 바른 길이 믿음의 길이죠. 선한 길, 바른 길. 네, 가르친다 그랬잖아. 그러죠?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호흡기도하면 말씀이 계시가 열리잖아요. 그럼 선하고 바른 길이 뭡니까? 이것이 시편 34편 11절에 했잖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34 몇 절? 34편 몇 절입니까?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함을 가르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6절이 뭡니까? 바로 경외의 영을 가르치는 거라. 경외의 영을 가르치는 거라.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의 핵심 사역이 뭡니까? 호흡기도 플러스 경외의 영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선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고, 다윗의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 다윗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 계시가 열리고 왕의 기름 부음으로 경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경외의 영을 가르친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뭡니까? 열왕기상 8장 36절에 보세요. 바로 왕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경외의 영을 가르친다. 경외의 영을 가르쳐라. 경외의 영을. 자, 그래서 한마디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정환 목사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경외의 영을 받으려면은 기초를 이렇게 해야 경외의 영이 전이된다라고. 자,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야. 계속.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 37절로 40절. 자, 37절로 40절은 이제 기근과 질병인데, 특별히 이제 재앙이라죠. 재앙입니다. 재앙. 37절로 40절. 기근도 재앙이고, 질병도 재앙이고, 뭐, 여러 종류의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이 온단 말이죠. 재앙이 오면은 회개 기도하여 주님의 피를 만나서 우상의 영이 뽑히고, 재앙이 온 원인은 우상의 영이 뽑히고, 40절에 경외의 영이 온다. 40절에 경외하리라. 자, 37절로 40절 읽겠습니다. 만일, 자, 재앙의 예를 듭니다. 재앙의 예,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나 마른 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가 있거나 혹은 쐐기 벌레가 나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땅에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자, 어떤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뭘 깨닫는다.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이 집을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드리거든. 무슨 재앙이다. 각각 자기 뭘 안다. 마음의 재앙을 알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37절에 보세요. 기근 재앙, 가난 재앙, 역병 재앙, 전부 다 물질적인 가난의 재앙이 오죠. 기근 재앙, 질병 재앙, 메뚜기 재앙, 원수, 전쟁의 재앙, 다 재앙입니다. 그죠?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의 종류를 이제 예를 들어 놨습니다. 이런 재앙이 오게 되면은, 예? 38절 보세요. 이런 재앙이 오게 되면은 사람이 무슨 재앙이 온다? 마음의 재앙이 온다는 거라. 마음의 재앙이 온다. 마음의 재앙이 뭡니까? 만약에 기근이 오가지고 계속 가난하게 산다. 그런 마음으로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다 재앙입니다. 그죠? 이거 알고 말입니다. 뭡니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39절. 그때 주께서는 하늘과 주의 거지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또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각 사람에게 그의 그 일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고 주만 홀로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뭘 안다? 마음을 아신다. 주님만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셔. 아버지만 자녀의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의 재앙을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주님만, 예수님만 그 사람의 마음의, 자녀의 마음의 재앙을 아신다.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자, 40절.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을 경외할 것이다. 기도 응답을 이제 재앙을 만나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다 보면은 계속 뭡니까? 주님을 뭐하는 경외의 영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자, 증가되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렇습니다. 41절로 43절. 41절로 43절은
솔로몬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1절 43절 솔로몬이 왕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분야의 왕이 되려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소외된 사람, 타국인들, 버림받은 사람, 타국인들에 대한 관심이다. 타국인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거든. 그 사람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저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1년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에 그 회장님이 누구냐면 교회 장로님이라는 사람인데 월급을 6개월 떼먹고 계속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하고 욕을 하다가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는 거야. 자살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온 거라.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뭡니까? 아버지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고향의 자식도 보고 싶고 부인도 보고 싶고 눈물이 폭포 쏟아지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돈도 안 주고 왜 그렇게 속을 썩이냐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 그 옆에 딱 보니까 필리핀에서 온 어떤 사람이 또 기도를 하고 있고 옆에 보니까 뭡니까? 저기 스리랑카에서 오신 그 분이 또 기도를 하고 있고 이 교회는 뭐 외국인들만 너무 많아. 왜 그리 많아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딱 이렇게 하나님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건축해 드리게 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느냐.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교회를 건축해 드리게 되면 그 후손들이 만민 중에 만민의 머리가 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어떤가는 지도자가 되는 후손을 만들고 싶어요? 교회를 건축해 드리란 말입니다. 41절 43절이죠. 이게 타국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솔로몬이가. 자 41절 43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먼 지방에서 오는 타국인에 관하여는 주의 이름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에 온단 말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뻗은 팔에 대해 들을 터임으로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과 주의 거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를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하사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집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합니다. 야, 근데 42절이 엄청난 영감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할 적에는 42절 같은 주님의 이야기 안 했는데 타국인을 위해서 할 때는 42절 보너스를 줍니다. 뭡니까? 주의 이름이 뭡니까? 42절. 주의 크신 이름. 주님의 이름이 뭐하다? 그레이터 네임. 주님의 이름이 크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저 아프리카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6개월 월급 못 받고 그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주의 어떤 이름을 만나버린다. 그냥 이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만국을 담는 그릇 같은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구나. 크신 이름이구나. 그 장로도 담아버린다. 마음에다가. 그 장로 회장님을 담아버려. 그래 막 회개 중보 기도를 해줘버립니다. 자, 그저 두 번째는 뭡니까? 강한 손과 주의 뻗은 팔, 42절에 강한 손. 이 강한 손이 바로 경제의 강한 손, 스트롱 핸드라. 오른손이요, 왼손이요? 바로 왼손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경제 문제를 기도하러 왔잖아요, 이 사람이. 자, 이 외국인이, 아프리카 사람이. 그래, 주의 크신 이름을 계시하시는 분은 오른손이고, 그 다음에 바로 경제 계시를 하시는 분은 주의 강한 스트롱 핸드다 했습니다. 그 주의 강한 손이 크다는 거죠. 크다는 거죠. 주의 강한 손에는 빛의 속도로 뭐가 온다? 주님의 강한 왼손에는 빛의 속도로 뭡니까? 열방 경제가 오기도 하고 빛의 속도로 바다의 풍부한 개능게 오기도 하고 260개 국가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왕권 경제가 오기도 하고 그죠? 이거 다 담는 거야. 우주의 경제를 주님의 왼손에 다 담을 수 있는 뭡니까?
큰 손이라는 사실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손에 대한 계시가 열려버려요. 주님을 경외한다 안 한다?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자, 6번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마칩니다. 자, 44, 45절. 44, 45절은 뭡니까? 44, 45절에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두렵잖아.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44, 45절. 전쟁터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성전을 향해 주의 이름이 있는 주님의 존재가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44. 만일 주의 백성이 자기들의 원수와 싸우려고 주께서 보내실 것으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거든. 45절.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옵소서. 주님이 전쟁의 행편을 다 돌아본단 말입니다. 돌아본다. 그래가지고 저기에 북한군이 지금 핵무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선지자에게 계시를 내려줍니다. 그럼 그 선지자는 전쟁터의 맨 앞자리에 있는 대통령을 찾아가. 그래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로 북한 비핵화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교묘한 마귀의 단어를 써가지고 아예 그냥 말이야 북한도 비핵화되고 남한도 그냥 미군이 다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북한 비핵화를 이야기했는데 살짝 단어만 바꿔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거 속지 마세요 대통령. 속지 마세요 하고 선지자가 딱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말입니다. 선지자 말을 딱 듣고 가가지고 안 속는 거야. 아니 여기서 서류를 보니까 이 계약서가 잘못됐네. 아니 우리가 북한 비핵화 하자고 말이야. 예? 거기에 지금 어디에서 어디야 판문점에서 지금 지금 커피 한 잔 마시는데 54억을 지금 커피 한 잔 값이 54억이야. 국민의 세금이라고. 커피 한 잔에 54억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나? 대통령이니까 특별히 지금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 거잖아. 근데 왜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글자를 모르냐? 계약서 보라고 자세하게. 여기 보시라고. 내가 북한 비핵화 하자고 왔지 한반도 비핵화 하자고 왔나? 한반도 비핵화하면 미국 물러가라는 이야기잖아. 미국 물러가면은 어떻게 되는데? 당신의 목적만 이루는 거잖아. 안 되잖아. 내 목적은 북한 비핵화인데 목적이 다르잖아. 우리 커피 한 잔 외상으로 마셨어. 당신이 커피 내. 커피값. 나 커피값 안 낼 거야. 하고 가버려야 돼. 도장 안 찍고. 그런데 멍청한 사람이 선지자 말을 안 들으니까 무시하니까 목사님들 대한민국 목사님들 깡그리 무시해버린 사람이니까 왕이. 그 젊은 애한테 커피 마시면서 커피값 지가 내고 지가 한반도 비핵화 해버리고 바보짓 하고 오는 거야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옆에는 항상 참모가 있어야 돼. 어떤 참모가 선지자의 기름 받은 딱 참모가 있어야 돼. 똑바른 말을 해주는 거야. 날마다 아부하는 선지자는 필요 없어. 대통령 만나면 말이야. 정찰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항상 뭡니까? 입으로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대면서 눈에 보세요. 떡볶이 눈이 멀었나? 떡볶이 똑바로 보시라고 몇 장 몇 절을 1항상 8장 똑바로 보시라고 이렇게. 아니 지금 국가의 중대사를 앞두고 지금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완전 전쟁 일부 직전에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에? 전쟁은 국방부 장관한테 맡겨두시고 기도하러 오라고요. 지금 기도 특별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 손잡고 회개 기도를 같이 하는 거야. 눈물로 솔로몬의 왕의 기도처럼 용서해 주시고 아이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봐. 그럼 전쟁은 그냥 전쟁도 안 하고 이겨버리잖아. 무슨 국방부에 가가지고 자기가 전쟁 지휘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는 거야. 장관을 왜 세하는 허수아비가? 대통령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청와대 백악관을 줬잖아. 기도 백악관을. 자, 이런 말 하면 끝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46절로 50절입니다. 46절로 50절. 46절로 50절이 뭡니까? 포로 후에 회개 기도하는 거라. 이 김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 자기 사무실 있을 적에는 자기가 대장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월세 지하방으로 이사 가면서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말입니다. 그 직장을 얻어가는데
완전히 말이야 죽겠는 거야. 하루에 8시간 일해놓고 11시간 야간까지 일하면서 월급도 완전히 말입니다. 120만 원밖에 못 받아. 500만 원 있어야 빚도 갚고 가정생활이 돌아가는데 120만 원 받아 되냐고 죽겠는 거야. 그래서 말이면 하루는 소주 한 잔 마시고 막 가다가 옆에 보니까 뭐 하나 딱 들어오는 거야. 뭐가 프랭카드가 보니까 이정아 목사의 성경 경제학을 들으면 부도에서 회복된다. 그게 딱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지하교회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거야. 기도하다 보면 내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어요. 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라. 그런 이야기예요. 문자를 읽으면 또 그런 이야기니까 시간 가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가가지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합니까? 그때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네 김 집사님을 다시 한번 신앙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46절 50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래 안 하실래?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골방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 영성이 얕고 힘든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 하나님 아버지 집이 고향 집이라고. 고향 집이 최고 좋잖아. 아버지의 품이 넓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 교회는 백악관이라고 백악관. 자, 내가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핵심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정부가 2개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있어. 청와대가 그 심장이야. 심장이 중요한 거야. 거기서 모든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대로 결정 내린 대로 돌아갑니다. 그죠? 두 번째 국가가 있어요. 그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국가야. 하나님의 국가. 그 하나님의 국가는 어디에 있어? 바로 백악관에서. 백악관이 어디 있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백악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심장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 백악관이요. 그 백악관은 무슨 백악관이다? 기도하는 백악관이란 말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백악관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백악관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만왕의 왕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백악관이잖아. 국가잖아, 국가.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청와대에 내야 됩니까? 백악관에 먼저 내야 됩니까? 세금을 만왕의 왕이라니까. 이 사람은 260개 국가의 조그마한 왕이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데가 교회잖아요. 백악관. 만왕의 왕께 먼저 세금을 드려야 돼. 그 세금이 헌금이야, 헌금. 그리고 만왕의 왕이 임재하시는 백악관을 지어드리는 사람, 자손 만대로 복을 받는 거잖아. 자손 만대로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우리 미스터 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자, 이야기하더라고. 2가지 정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 유랑에서 오늘 8장.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불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반드시 뭡니까? 반드시 성전에서 회개 기도하면은 불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본문이 역대하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핵심은 뭡니까? 이 핵심은 뭐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지금 열왕에서 8장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느냐 하게 되면은 바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62절로 66절에 적어 놓습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로 66절은 열왕기상 8장의 결론이죠. 그 열왕기상 8장 62절로 66절은 여기 보니까 63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화평 헌물의 희생을 드렸죠. 화평 헌물의 희생 적어 놓습니다. 화목제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게 화목제라는 뜻이거든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라밈이죠. 셀라밈. 자,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1번. 적어 놓습니다. 1번. 사무엘상 1장 21절. 사무엘상 1장 21절. 자, 특징은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입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막 서로 기뻐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라.
사무엘상 1장 21절. 화목제가 감사제죠, 감사제. 자, 화목제. 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63절에 화목제의 희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솔로몬이 화평 헌물의 희생을 드렸는데,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사무엘상 1장 21절, 사무엘상 20장 29절, 사무엘상 20장 29절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를 먹는 장면이죠.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로. 신명기 27장 7절입니다. 화목제를 먹으면서 그 고기를 제사 드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주님 앞에서 뭐 한다? 기뻐하라. 기쁨이 핵심이라. 신명기 27장 7절입니다. 화목제 드리고 거기서 고기를 먹으면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뭐 해라? 기뻐하라. 기뻐. 이거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사랑과의 화목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것을 사랑과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기뻐, 음식을 먹을 때는 기쁘잖아. 그리고 레위기 7장 15절 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감사하려고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레위기 7장 15절 보세요. 이 화목제 앞에는 항상 뭐가 붙습니까? 감사하려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에. 그래서 레위기 7장 11절로 15절이 바로 감사제죠. 화목제죠. 화평 헌물이죠. 화평 헌물이 따라합니다. 화평 헌물이 화목제다. 자, 11절로 15절 읽어요. 그가 주께 드릴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이 이러하다. 자, 12절 보세요. 뭐 하려고? 감사하려고 나왔죠. 감사합니다, 이거. 만일 그가 감사하려고 그것을 드리거든. 감사하려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까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납작한 빵을 감사 희생물과 함께 드리고, 이 감사 희생물이죠. 예? 우리 시편 107편 22절에 나왔잖아. 감사 희생물로 감사를 드리라. 13절 보세요. 그 납작한 빵 외에도 또 누룩 있는 빵을 자기 화평 헌물에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 헌물로 드리되 그 전체 봉헌물 중에 하나를 취하여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화평 헌물의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것이 될 거다. 15절 보세요.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목제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먹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했어요. 그 12절에 감사하려고, 13절에 감사하려고, 12절에 감사 희생물, 13절에 감사 희생물,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적어 놓습니다. 화목제 가로 열고 히브리어로 셸라밈, 화목제 가로 열고 히브리어로 셸라밈, 화목제 가로 열고 히브리어로 셸라밈. 자, 이 화목제 드리는 동기는 기쁨과 감사, 동기. 왜 화목제를 왜 드리느냐? 그 동기를 보면 기쁨과 감사의 동기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열왕기하 8장 62절로 66절 중에서 특별히 봅니다. 63절 하반절 보세요. 자, 열왕기하 8장 63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63절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주의 집을 뭐했다? 봉헌했다. 주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봉헌했다. 자, 성전 봉헌식을 행하는 거라. 봉헌식 이꼬로 적습니다. 낙성식이라고 하죠. 낙성식. 성전 봉헌식 이꼬로 낙성식이라고 적으세요. 낙성식. 자, 이거는 시작하다, 봉헌하다, 창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크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크. 자, 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크.
이 하나크, 히브리어로 하나크에서 발생한 말이 바로 봉헌, 시작하다, 창설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이고 봉헌식과 낙성식이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 같은 큰 집을 주실 거야. 그 집을 지었어, 이제. 사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옆에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강물이 흐르는 곳에 옆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기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념해야 됩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뭡니까? 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 저 미국에도 오시고, 저 중국에서도 오시고,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축하해주러 같이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감사 예식을 지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세요라고 주보 만들어, 안 만들어? 주보 만들고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날리죠. 그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5절 적어 놓으시고, 자, 가옥이나 성전 등을 완공한 후에 이를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 예식이 바로 봉헌식이고 낙성식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0장 5절. 신명기 20장 5절이 전쟁 규례잖아. 전쟁 규례. 예? 군대 갔는데 너 집에 돌아가라는 거야. 왜? 너 군대 오지 마라. 왜? 아니, 너 집이 지금 집을 지었다면서? 그럼 낙성식에 참석하고 봉헌식에 참석해 부모님 한고 참석해야 되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지. 왜 군대 왔냐? 너 돌아가라. 돌려보낸다고 신명기 20장 5절에서 그만큼 지금 이 낙성식과 봉헌식이 중요하다. 전쟁보다 중요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5절에 제1번 군대 오지 말아야 될 사람, 군대에서 돌려보내는 사람 1번으로 지금 뭡니까? 1번으로 지금 예를 들었다는 것은 전쟁터에서는 군인이 제일 중요한데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요거다, 요거.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낙성식, 봉헌식이 전쟁보다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전쟁보다 중요하니까 감사 예배 드리고 오라는 거야. 자, 그게 바로 5절이잖아. 신명기 20장 5절 전쟁 규례. 읽겠습니다. 5절, 신명기 20장 5절. 또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봉헌하지 못하고 왔냐? 그는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가 싸움에서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봉헌할까 염려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바랍니다. 자기 집을 짓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5절, 9절이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 읽을 필요 없죠. 역대하 7장 5절, 9절. 자, 이거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왕기상 8장 전체를 보시라고. 전체에서 제일 핵심은 기도의 본론이죠. 기도의 본론. 22절로 몇 절까지입니까? 바로 53절까지. 기도의 본론이죠. 그죠? 이 낙성식을 행하고 봉헌식을 행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요 기도가 회개 기도가 이거 핵심이잖아. 그러죠? 회개 기도죠? 그럼 요걸 보세요. 이 회개 기도하고 나면은 반드시 뭐가 열린다. 회개 기도하면 반드시 뭐가 열립니까? 54절로 61절에 뭐가 열립니까? 7대 축복이 열린다. 7대 축복이 열려. 그럼 7대 축복이 열리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7대 축복이 열리니 감사하죠. 그죠? 그 감사. 지금 무슨 제가 말씀을 전하면 까다롭습니다. 감사 경제학. 감사 경제학. 이제 제가 창세기 경제학, 출애굽 경제학 이렇게 금별로 경제학을 지금 한 20년을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제목을 창세기 경제학, 출애굽 경제학, 레위기 경제학, 민수기 경제학 이렇게 금별로 이제 62권 경제학의 책을 다 쓰고 있는데 이제 이 66권 경제학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열쇠가 있어야 되거든. 20년 만에 제가 받은 열쇠입니다. 20년 만에 받은 열쇠. 감사의 열쇠거든. 그래서 답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책 제목은 전부 다 뭡니까?
감사경제학 1번, 감사경제학 2번, 감사경제학 3번 이렇게 짓든지 아니면 솔로몬의 감사, 다윗의 솔로몬의 감사경제학, 다윗의 감사경제학 뭐 이렇게 짓든지 아무튼 이제부터는 열쇠입니다. 감사경제학으로 이제 나갑니다. 언제까지? 창세기 경제학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경제학 책을 써난 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만민을 먹이는 선교를 할 때까지 계속 뭡니까? 그걸 해가면서 계속 이제 감사경제학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하시되, 그런 이야기를 하시되, 무슨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제가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친구입니다. 구약 성경을 4년간 공부를 1차 해. 또 구약 성경을 또 4년간 2차 해. 또 3차 또 4년간 해. 4차 4년간 해. 구약 성경을 4년 동안 4번이나 공부를 했어요. 그럼 16년을 공부한 거예요. 16년을 공부한 사람이 이제 앞으로 친구가 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기도회가 다 만나거든. 저는 기도해가지고 응답으로 만나지 아무나 안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제 귀에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진짜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성경을 진짜 똑바로 아는 유대인들은 공부를 언제까지 하느냐? 60살까지 한다. 책을 언제 쓰느냐? 60세 이후에 책을 일생에 한 권만 쓴다. 자기 공부한 60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노하우를 축소해가지고 책에 한 권을 딱 남기고 천국 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책을 한 권만 쓰려고 하는데 일단은 뭡니까? 창세기 경제학, 출애굽기 경제학, 레위기 경제학 쫙쫙 이제 연습으로 쓰다가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지식과 경험과 실제를 누리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몇 살 정도 되면은 90살 아니고 80살. 80살이 되면은 제가 요 모든 66권 경제학과, 감사 경제학과, 또 다른 인물 경제학부터 해가지고 책을 뭐 수천 권 썼잖아. 요걸 쫙 짜가지고 한 권으로 집대성 할 거야. 집대성 하면은 80살에 집대성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 15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 그럼 80살이면은 150 빼기 8은 70년 남았죠. 앞으로 70년간은 뭐 하느냐? 제가 다른 책은 이제 잘 안 보고 그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그 젊은 목사님들이 전화가 온다. 연락이 온다. 뭐라고? 이정환 목사님, 미국에, 저기 아프리카에서 55명의 그 대통령을 모아놨는데 그 54명만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한 나라는 빼딱 해가지고 유엔도 가입 안 했잖아요. 그 설득시켜가지고 이번에 가입했습니다. 55개 대통령을 다 모아놨어요. 1차 뭡니까? 경제학은 대통령 경제학을 일주일에 해주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숫자 좀 많아. 55명 각 나라 분야별로 장관들 다 모아놨대. 그 다음에 그 장관들은 한 숫자가 많으니까 한 2주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다 모아놨어요. 세 번째 주에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주에 또 이렇게 정치인들 모아놨고. 다섯 번째 주에는 그 나라 경제인 중에 재벌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오셔가지고 아무도 가져오지 마시고 여행 가마만 가져오세요. 사모님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스케줄을 한 3년을 잡아놨어요. 3년 동안 아프리카에 그냥 선교한다 생각하고 오세요. 이럽니다. 그럼 저는 성경책 한 권 들고 뭡니까? 그 집대성한 책을 한 권을 딱 가지고 딱 가방을 가지고 사모님하고 쫙 갑니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제 3년 동안 내가 쫙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몇 년을, 70년을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흥 강사로 하나님 쓰실 거야. 지금은 이제 부흥 강사 하는 훈련이야. 앞으로 지금 제가 몇 년을, 20년을 지금 수영 선수가 물에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맨손 체조하면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뭐 기초 연습하는 거 있잖아. 20년을 연습했거든. 이제 하고 이제 80대면은 뭡니까? 80대면은 몇 년을 연습한 거다. 80대면은 50년을 연습한 거잖아. 53년을 연습한 거죠. 53년을 연습하고 나서 이제 진짜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매일매일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넉 장 읽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제 미래를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언도 해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이 오늘도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